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후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민사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한번 30장 전체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아말렉 군에 대한 다윗의 보복에 대한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글락에 거주하던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하고 성을 불사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조리 끌고 간 사실을 알게 되죠. 성들은 모두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 원망을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다윗이 당장 아말렉을 향하여 쳐들어가는 것이 맞았겠지만 역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내가 더 침략자들을 따라가서 잡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600여 명의 군대를 정비해서 아말렉을 추격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문제 하나가 발생을 하죠. 그들이 부솔 시내가의 근처에 이르렀을 때 부하들 중 200명이 너무 지쳐서 그 시내를 미처 건너지 못하고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400명의 군대만으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약탈해간 물건들과 아내와 아이들을 되찾고 돌아오게 됩니다. 도리어 더 많은 양떼와 소떼들을 약탈하여서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문제를 하나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솔신에 남아있던 200명에 대한 약탈물의 분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전리품을 나눌 자격이 없습니다. 빼앗겼던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주고 그냥 빈손으로 떠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요구였고 어찌 보면 이들의 요구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처럼 들려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 원수들을 쳐 부수게 하셨다. 전쟁터에 직접 나가 싸운 사람이나 여기 남아 우리의 소유물을 지킨 사람이나 다 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법으로 정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목숨 걸고 싸웠고 저들을 한가로이 앉아서 짐이나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하고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단 말인가? 한마디로 다윗이 추구한 가치는 이른바 공동체 중심의 사회주의적 사상일 수 있고 성경이 악한 자로 지칭한 그들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자본주의 사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치가 오늘의 이 사무엘상 30장의 에피소드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공동체와 함께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로 정의 내리고 있는 이 말씀은 분명 공동체 중심의 사회주의적 개념을 더 큰 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념의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오늘날의 이데올로기로 본다면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란 말에 거부감이 든다면 단어를 바꾸고 공동체 중심, 시민사회 중심이라고 말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예로 든다면 인간 세상을 공동체 중심으로 본 것이 사회주의고 돈을 중심으로 본 것이 자본주의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난 역사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의 분열을 통해서 전쟁을 겪었던 역사적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이 자행했던 악행 때문에 그 이념조차 알러지 반응을 하게 된 우리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겠으나 실상 성경은 공동체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닌의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자본주의를 폭력으로 대항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되고, 또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폭력적이고 또 무장혁명을 꿈꾸는 붉은 사상가들로 치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회주의 공동체 중심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전한 사상, 이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이런 말을 목사가 하면 또 좌빨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출발은 영국의 산업혁명에 기초한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 당시의 영국의 노동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영국 의회의 기록을 보면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등에 채찍을 맞으며 하루 16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들이 공장 바닥을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로 고용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임금과 학대와 또 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탄한 한 이상적 사회주의자가 있었습니다. 1786년 스코틀랜드의 한 마을이었던 뉴 레너크라는 곳에서 공장 공동체 실험을 했던 로버트 오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뉴 레너크 공장 공동체 실험은 이상적 사회주의에 근거한 공동체 실험이었습니다. 이 방적 공장은 1150명의 노동자 중에 800여 명이 고아와 같은 아동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루에 13시간의 노동을 했지만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서 꽤 괜찮은 노동의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장인이 경영을 하고 있었던 이 공장을 몇몇 동업자들과 함께 인수해서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 것이죠.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노동시간을 13시간에서 9시간으로 줄입니다. 정갈한 마을을 꾸몄고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먼저 주력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유치원이 만들어졌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실현됐습니다.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결코 노동의 현장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생협에선 주민들을 위한 싼 음식들이 판매됐고요. 오원의 가장 큰 가치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행복이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이 공장이 망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뉴 레너크는 막대한 성공과 돈을 벌게 되었고 결국에는 러시아나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 견학을 올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투자했는데 거꾸로 돈을 벌게 되었을까? 오원의 이야기를 번역한 홍기빈 선생은 오원의 사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면 사람이 되고 짐승으로 대하면 짐승이 된다. 우리는 과연 연대와 협동의 정신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인가? 아니면 재정을 위해서만 일하는 이기적인 인간인가에 대한 질문은 오래된 경제 이론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본주의 중심의 투자를 하는 것을 자본주의라 하고 사람 중심의 투자를 하는 것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폭력과 무장투쟁으로 전쟁을 일으킨 이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공동체 중심주의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소사이어티,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세상을 여러분 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협동과 연대가 있는 인간이 존중받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살아나고 스스로 경쟁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믿는 물질 중심의 사회를 원하고 있을까요? 누구나 생각해보면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함에도 인간의 오만과 악을 알기에 오원과 같은 사람을 이상적 혹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윗이 주장하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를 협동과 연대를 기초로 한 시민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팬데믹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서 한 가지 잊혀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사회적인 연대가 단절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위험과 험악한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만남을 피할 수 없으니 연대가 약화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취약하고 힘든 환경으로 내어 몰리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시민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찾아가야 될까요? 한국교회는 도리어 이런 사회적 배경과 또 약함 속에서 사회적 배경과 약함 속에서 악한 자들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닐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구 개신교의 모습들은 대규모 정치 종교 집회와 또 정치 세력화되어서 마치 작금의 현실이 종교 탄압이고 빨갱이 정권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음모론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런 해석과 현실에서 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의 10년 후가 매우 걱정되고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약자 편에,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또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일해왔음을 분명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목소리 큰 집단들은 사실 이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교회협의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제주 4.3 역사를 회개하면서 우리 안의 무서운 폭력성을 회개합니다라고 회개와 고백을 드려야 됐습니다. 바로 교회가 주축이 되었던 그런 서북청년단 사건을 회개한 것입니다. 45년 8월 해방 후에 교회는 미국의 보수 정권과 관계를 맺으면서 반공주의로 무장을 합니다. 때로 독재 정권의 박정희와 전두환과 관계를 맺고 박정희를 위한 기도회가 국가조찬 기도회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군사혁명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혁명이라고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없이는 신앙도 자유도 재산도 모두 잃게 되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모두 깨어나 기도하자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기총련이죠. 지금의 한기총을 말하는데요. 기총련을 만들어서 개신교 장로 대통령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인 쟁점이 있을 때마다 극우 보수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교회를 결코 약자의 편에, 억압받는 자의 편에서, 가난한 자의 편에서, 힘없는 자의 편에서 일하는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정한 힘들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성공을 꾀한 개독교로 폄하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목사로서 참으로 이러한 사실이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치나 이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아끼고 시민사회 속에서 역할을 다시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레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돈이 중심이 된 자본주의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라고 하는 연대 정신을 다시 세우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사회 속에서 발견할 기독교적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말보다 또 주민이라고 하는 말보다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마음에 들어온 것은 법과 행정으로 구분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개인이 가진 역할과 기능에 집중하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말이 더욱 귀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소통, 또 관계, 배려, 양보, 토론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권력이 많고 내가 힘이 더 세니 넌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라. 나처럼 되려면 남의 목을 베고 타인의 피를 마시며 경쟁하며 기어 올라와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2000년을 지켜온 목숨과 같은 신앙 행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이걸 그만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랬더니 교회들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이 공산당이라고 이제 정부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노무현 때도 그랬습니다. 취임 한 주일 만에 한국교회는 그를 공산당으로 매도했고요. 보수 기독교인 20만 명이 모여서 그를 타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런 소리를 낼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대와 협동의 모습을 드러낼 시기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이웃을 섬길 때가 된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지역 상점을 섬길 쿠폰이라도 나누어 주어서 함께 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교회가 보여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월세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면 교회의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 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한국의 모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말이 마음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장 큰 위험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싼 급여로 일하고 있다. 우리가 위기를 함께 할 수 있을까?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고통 분담의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명제를 다시 발견해준 석학의 말이었습니다. 하버드가 아니더라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에 또 다른 다윗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역시 이것을 증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도피했을 때 그의 친족들이 그를 따라옵니다. 그들은 400명이나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온전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의 멤버십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처지에도 이 공동체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나라 다윗 통일 왕국의 주역 세력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 또 연대와 협력, 소통과 배려 이 공동체 의식이 여러분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저는 사회주의자가 되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미래는 AI나 또 IT 인프라나 로봇 이런 것들이 마치 미국 남부의 모카타는 기계의 등장처럼 사람들의 일자리를 한꺼번에 빼앗아 갈 겁니다. 노동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부의 불균형 또한 심해질 겁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의미 없는 추측이 아니라 노동의 종말을 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부를 쌓게 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더 높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생산물에 대한 공유와 나눔은 부솔신의 전쟁 탈락자들에게도 같은 분배를 했던 다윗의 법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분배된 소유물은 다시 이 사회 안으로 순환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협동과 연대, 공유와 나눔을 통해서 획득된 더 많은 시간을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헌신으로 돌려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지혜는 성경 안에 이미 3000년의 진리로 담겨져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또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만 여러분 종교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성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의 본문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